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향하여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주님, 우리 10년 가운데 좌정하시고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말씀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3세대 예배인데 또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제가 고른 게 아니고 주어졌어요. 12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고 오늘은 13절, 14절, 15절. 본문이 참 아름다운 본문입니다. 천국에서의 서열을 정해주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이 천국에서의 서열, 이 땅에서 말고 천국에서의 서열을 딱 정해주는 것이니까 천국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예수님 빼고 어린아이 같은 애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 누굴까요? 어린아이들 데리고 온 사람들. 그 다음에는 제자들. 제자들은 방해꾼이잖아. 어린이들이 축복받는 방해꾼이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만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양 복음서에 보면 똑같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봤죠? 예수님의 결혼관이었죠. 결혼관은 이혼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난 시간 잘 봤어요. 예수님이 결혼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또 이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그 바로 다음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적절한 배치죠. 그야말로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이거는요. 이혼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은 그런 것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 어린이에 대한 복지다. 자기 자녀들에 대한 복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혼을 결정할 때 가장 유념해야 할 사항이 아이들의 복지여야 한다.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거를 저는 어릴 때부터 주장해 온 사람이니까. 어린애가 그렇게 앞서간 거죠. 앞서가는 상황이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참 놀라운 그 주석을 한번 볼게요. 사진을 한번 적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제가 보는 주석서입니다. 제일 그 비중 있게 보는 많은 주석들이 있지만 아주 보수적인 서클, 아주 좀 진보적인 서클, 그다음 중도의 장애 서클. 이 주석서는 틴데일이에요. 틴데일 이거 아마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CLC에서 아마 번역했을 거예요. 저는 이 주석서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자주 보는 주석서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신학적이고 복음적이고요. 아주 간략하지만은 복음적이고 신학적인 그 주석서라서 제가 이걸 띄운 것은 뭐냐면은 저는 이거 보기 전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걸 딱 써놓은 거예요. 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띄운 겁니다. 이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부분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겁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혼에 관한 말씀 직후에 놓여 있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배치할 수도 있지.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어린이들의 복지가 이혼에 관하여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항상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 사항이 되어야 한다. 여기죠. 여기야. 가장 우선적인 primary concern of Christian. 이게 이렇게 딱 그 주석에 나와 있더라고요. 나는 이미 주장했던 것인데, 이건 성령님의 생각이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올린 겁니다. 자, 오늘 아름다운 이야기의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누가 나옵니까? 어린이들이 나옵니다. 자기 발로 어디 중요한 자리를 갈 수 없는 정도의 나이예요. 그러니까
5살에서 한 초등학교 한 1학년쯤의 나이일까요? 어쨌든 간에 그들은 홀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첫째는 이 아이들이 있고요. 둘째로는 누가 있냐면은 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 사람들은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자기 발로 혼자 못 오니까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녀 일군의 사람들일 거예요. 복수니까요. 이들이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귀한 사람들. 왜 예수님께로 어린이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그들은 확신했어요. 뭘 확신했느냐? 예수님이 어린이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면 틀림없이 이 어린아이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게 지금 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믿음이잖아요, 믿음. 네. 그렇게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도 많아야 돼. 교회에 많이 있지만 어린애들 무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린애 날 자리 가져래 가지고 해버리죠. 뭐 너희들 헌금도 안 하잖아. 이러면서 중요하지도 않잖아. 이렇게 안 돼. 이거는 교회 아무리 커도 이건 안 되는 거야. 이 건강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야 되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사람들이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요. 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할 거야 생각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였냐? 어린이들이 축복을 받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을 좀 보인다. 방해했어요. 이미 다 가르쳤거늘. 여기서만 가르쳤냐고, 여기 처음 나오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이전에 나왔잖아, 이미. 어린이들 나한테는 절대로 간다. 천사들이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가르쳤거늘 한두 번 가르쳤어요, 지금요. 근데 제자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다 이미 어린이들의 중요성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다 망각한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망각해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바쁘실 텐데, 지금 다른 어른들 다 축복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바쁘실 텐데 어린이들을 만나줄 수 없다고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그들은 바쁜 시간에 왔다. 이 바쁜 시간에 왜 어린이들이 왔냐? 그리고 왜 그 어린이들 데려왔느냐? 아주 싸잡아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데려온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나요? 꾸짖었다. 이 바쁜데 왜 시간 낭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느냐? 이 어처구니 없는 오류죠. 어처구니 없는 오류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은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나열한다면은 저 같아도 그렇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뭐 어른들. 그리고 어린아이. 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의 계산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계산은 전혀 달라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 강면에서 누구예요?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어린아이들. 예, 어린아이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온 그 다음에 어른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방해자들이었다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요. 일반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까를 생각할 때 어떤 큰 무장한 군사적인 무력, 예, 그 무기 무자다. 무력이야, 무력. 맞죠? 이거 정말 맞아요. 무력인가? 그게? 무기할 때 없을 무하면 무력 아니야? 제가 맞나요 지금? 맞죠? 송치섭 목사님 맞죠? 무력. 힘. 무력. 근데 힘이 있어야 뭐 하나님 나라도 앞당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개혁돼야지. 도덕적으로 개혁돼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 그러나 어떤 사람들도요, 어린이들과 같이 무력이 아니라 힘없어. 어린이들은 무력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어요. 어린이들을 왜 그 예수님이 감성적으로 감성팔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어린이들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완전 무력한 사람들이다. 완전 힘이 없어, 힘이. 무력한 사람들은 오직 누구께만 의지합니까? 하나님께만 의존한다. 하나님도 잘 모르면 어머니만 의지한다. 아버지만 의지한다. 어른들만 의지하잖아요. 자,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다룰 때 단순히 감정적 차원의 그 감성팔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성적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다룰 때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미 다뤘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이미 봤지만은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18장 10절.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그냥 한 이야기 아니거든요. 예수님 그럴 걸 아마 이럴 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영혼은 어떤 거냐면은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해서 어른들보다 더 민감하다. 다른 말로 하시면 그 어린아이들의 초자연적인 것을 대하는 그 감각 기관이 어른들보다 훨씬 더 민감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우리는 이미 이런 거 경험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웠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어떻게 보면 질문하는 거 보면 상상을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도 막 질문하는 거 보면은 우리는 그냥 무시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더 아주 감각이 더 뛰어나다, 더 민감하다는 겁니다. 지옥이 진짜 있어요? 이런 거 하잖아요. 질문도 많이 하잖아요. 지옥이 진짜 있어요? 천국은 어떻게 생겼어요? 천국은 어떻게 생겼어요? 예.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질문한다니까요. 5살, 6살들이.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있으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쓰잘데없는 공상을 하고 있네. 쓰잘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네. 가볍게 취급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면으로는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우리 어른들보다도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은 어린아이들이 이 공상 같은 것을 말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놈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쓸데없는 생각. 공부나 열심히 해. 공부하기 싫으니까 별 생각을 다 안 해.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들을 대하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대하셨을까요?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오늘 3세대 예배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어린이에게는 있고 어른에게는 없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어린이에게는 있고 어른들에게는 없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런 어린이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만 들어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이 같은 캐릭터를 가져라. 어린이 같은 어떤 특징을 가져라. 그럼 자세를 가져라. 그런 뜻 아닙니까 지금? 어린이들만 천국 간다는 이야기 아니고.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 어린이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거기에서 떠나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당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고, 이런 이야기. 하늘나라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마음의 특징들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늘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들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자세와 특징들을 가질 것을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게 우리 주제잖아요. 오늘. 그게 뭘까? 그것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있고요, 어른에게는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있고 어른들에게는 없는 것이래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늘나라에 대한 수용성. 수용성은 뭐죠? 막 받아들여. 이게 받아들인다는 건 뭐죠? 장소가 있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장소가 있어. 하늘나라를 이렇게 받아들여. 예수님을 막 받아들이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할 장소가 많이 있어. 내 마음에는 거할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럼 어른들에게 없다면 거할 방이 없어. 방이, 쉽게 말하면 한평 방이 없어. 방이.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자리가. 그런 말이죠. 수용성이라는 것은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 마음에 자리 잡는데 방해 문이 없다는 의미예요. 마음의 방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나요? 어린아이들은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가난해요. 어린아이들은 바로 그것이 있어요. 가난한 마음. 마가복음 10장 같은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수용하는 거잖아요. 환영하는 거잖아요. 나 방 있어. 들어오세요. 이거잖아요. 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수용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이 수용성은 어디서 오냐고요? 그게 마음이 가난한 거잖아요. 가난하다는 게 있는 게 없어요. 있는 게 없어. 다 없어요. 없어 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 가난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사랑받기는 하지만은 사회적으로 무력하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 2000년 전에 이 유아 사망률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거의 50% 반은 죽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막 죽어나가니까요. 육체적으로 무력했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에게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친근합니다. 초자연적인 것이 친근하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세상의 어려움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려움들에 물들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죠. 세상의 환멸에 물들지 않는다. 환멸. 어린아이들이 나 환멸해. 그럽니까?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가난한 집안에 살아도 이거 환멸이야. 세상에 살아가는 그거 안 해요. 그렇게 좀 커서 하죠. 그럼 물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세상의 환멸에. 어른들은 다 물들어 있죠. 거기에. 환멸. 세상의 환멸에 물들지 않았다. 두 번째, 냉소적인 마음과 염세주의에 물들지 않았다. 그 막 냉소하고 그럽니까? 비난하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비난 안 해요. 예. 냉소주의에 물들지 않아서 그래. 염세주의, 이거 살아갈 재미가 없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뛰어다니네요. 아무리 못 살아도 우리가 어릴 때는 무슨 공이 하나가 있습니까? 지푸라기 딱딱 해가지고요. 네, 지푸라기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기에 새끼줄로 이렇게 해서 그거 축구공이에요. 축구공입니다. 또 뭐예요? 돼지 잡으면 돼지 뭐죠? 이거 뭐 불어가지고 그거 축구공이에요. 배구공도 되고. 그래도 그렇게 돌아다녔거든. 무슨 염세주의입니까? 예?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도. 예, 염세주의에 물들지 않았어요. 어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의 삶 그야말로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억압하는 속임수와 타협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 반면에 어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고요? 세상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이거예요. 세상이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자기 뜻대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예? 부자 되려고 이 사업을 일으켰다 망하고 저 사업 일으켰다 망하고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아니 교회 안 다니서 아니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요. 다 성경 잘한다고요. 교회 안 다니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세상이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래 다 물들어져 버려 있는 거예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너무나 부자한 거야. 어떤 면으로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
또 실패에서 오는 환멸, 하는 것마다 잘 안 돼. 얼마나 환멸하겠어. 거듭 실패하면서 오는 냉소주의. 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에? 어떤 놈은 누가 차 끌어주고 누가 한 번 봐주는데 그리 잘 되더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냉소주의, 염세주의. 세상이 싫어져. 세상이 싫어져. 그건 어쩔 수 없이 자식들 해야 되니까 또 나가서 일해야지. 세상 별거 없어. 그냥 한평에서 살다 가는겨. 이런 생각들. 속이고 타협하고 그런 마음들이 어른들을 힘들게 하잖아요. 힘들게 하고 망가뜨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교회는 잘 다니지만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냥 찬양할 때는 조금 눈물 한번 흘리지만 그러면 그만이야.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들어가서 거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거한다는 건 뭐예요? 행동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대화하고 이거 한다는. 이 자리가 없어. 자리가. 어른들의 마음.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이들에게는 그게 있어요. 어른들에게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그게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신뢰, 의존, 무력,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게 축복이라고요. 힘이 없어. 가진 게 없으면 나는 가진 거 없어요. 나 아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요. 나는 원하는 게 없어요. 아니 부모들을 향해서 원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들한테 당신 왜 부자 아니야? 당신 부자야. 내가 부자가 될 텐데. 이런 그런 거 원합니까? 아니에요. 의도가 없어요. 물론 뭐 달라고 하죠. 근데 그들이 달라고 한 것은 여러분 헬로 카봇 그 뭐죠? 로봇 하나 주면 됩니다. 그게 굉장한 그들이 막 그 사심이 있는 겁니까? 없어요. 헬로 카봇 하나 주면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어른들이 그게 안 되거든요. 예. 너무 많아서 내가 주님이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이런 자세를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세를 배워야 돼. 그들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 원하는 게 없어요. 의도가 없어요. 의도가. 다 하나 어떤 우리 교회는 그렇더래. 어떤 교회는 무조건 다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야. 다 의도가 가지고 하나님 가지고 내가 하나님 기도할 테니까 어떤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의도로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의도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는 의도가 없어야 돼요. 원하는 게 없어야 돼요. 당신 얼굴만 내게 비춰주면 족합니다. 당신 빛만 나에게 비춰주면 나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난 다른 거 의도하는 거 없습니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너무나 의도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다른 의도 원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그게 없거든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의도가 없어요. 특별한 의도가 없어요. 그냥 산타 할아버지 헬로 카봇 하나 받으면 만족합니다. 그걸 우리가 나무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도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을 말하면. 하나님 이용하지 않아요. 그것뿐입니까? 그들은 아는 것이 없어요. 아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지식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난 거 아니에요. 그 알량한 지식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나는 거거든요. 예. 방해를 받았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게 없어요. 아는 게 있어야지. 아는 게.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또 어린아이들은 소유물이 없잖아요. 내가 내 거야. 내 거야. 소유물이 없다고요. 있어봐야 헬로 카봇이라니까요. 그걸 무슨 소유자라고 합니까? 소유물이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게 주신 선물이죠. 민또, 경또, 게임 하나 주면 끝나는 거예요. 얘들아. 게임 하나 보시면 끝나요. 무슨 대단한 비전을 가지고 살지도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슨 대단한 비전이 있습니까? 그들은 이것을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마음이다. 가난한 마음이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다. 이거 어른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시를 두 개를 골랐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어린아이를 배경으로 한 이제 시인데 이건 누가 보고 배워야 하면 어른들을 위한 시입니다. 또 하나 올려보세요. 요거는 어른들을 위한 시인데 이거는 어린아이들이 봐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어른들은 이래? 이렇게. 어른들은 이래야 되는데. 첫 번째 한번 감상해 보시죠. 나도 이거 보고 이게 뭔 시야? 이게 뭔 시야? 그랬더니 나중에 나도 히히히 낄낄낄 그렇게 어린아이가 돼 있더라고요. 내가 안 썼어요. 이분이 썼어요. 다 전문가가 지은 겁니다, 여러분. 자, 어린아이들이 봐야 될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작곡, 작사, 이 노래를 부른 분하고 저는 몰랐어요, 그분이.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가수더라고요. 1990년대니까. 시카고에서 한 방을 쓰면서 이제 각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강사로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되게 유명한 가수여서 제가 좀 미안한 생각이 든다. 야, 나 몰라봤는데 유명한 가수네, 그 가수가.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됐습니다만. 이거 화답 찬송으로 대신해서 우리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복음입니까? 네. 원래 믿는 상태에서 작곡을 했겠죠, 작사.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떤 우리에게 많이 불려졌던. 나는 몰랐는데 저는 뭐 문화하고 담싸고 살았더라고요. 저렇게 유명한 사람도 몰라봤으니까. 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어린 아이와 같은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원하는 것 없고 의도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내가 소유한 것도 없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항상 예수님의 나라를 영혼으로 받을 수 있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따르고 친근히 따르고 친구처럼 따르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찬식을 먼저 하겠습니다. 성찬식.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는데요.